예. 오늘은 쉼과 안식으로의 초대, 쉼과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오늘 좀 말씀 전하기 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21세기의 특징을 성과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의 규율사회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성과사회는 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는데, 성과사회의 약점이 뭐냐면 스스로를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과사회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요즘 사람들은 자유주의 시대에 살지만 실은 성과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중이다. 자기 착취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타자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린다. 그러한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율 사회가 타인에 의해서 혹사당하는 사회였다고 하면은, 그죠? 옛날에는 열심히 일 안 하면은, 그죠? 회사에서 잘릴 거 생각해야 되고 막 불안해가지고, 옛날에는, 그죠? 상사가 갑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아니면 퇴사해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이 규율사회가 타인에 의한 혹사당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면은, 이 성과사회는 스스로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상대하고 비교할 때 자기가 좀 열등하다 싶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를 10이라는 것밖에 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50을 내고 100이라는 성과를 내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거기 속에서 스스로 절망감과 낙심감을 가질 수 있고, 그로부터 오는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결코 잊혀지지 않은 경험인데요. 했던 경험인데요. 이제 어느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 권사님이 여인숙을 운영을 하셨어요. 좀 정겨운 말이죠. 여인숙이라는 말을 좀 제가 못 들어보고, 옛날이니까 여인숙이라고 했거든요. 여관이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숙박업을 하셨는데, 이 여인숙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인데 얼굴이 밝지가 않으신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유가 자기 딸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즉 무슨 날이냐면, 자기 딸이 원래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1등도 거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 시험에서 이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자기 딸은 떨어졌는데 자기 딸과 경쟁하던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대학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원래는 자기 딸보다 공부를 더 못했었는데 붙어버리고, 자기 딸은 떨어지니까 이 딸이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신방 갔을 때가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기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자책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때 신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자료예요. 이 번아웃이 태워 없어지다, 소멸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진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일에 너무 열심히 몰두해 있다가 이제 그 몰두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가리키는 게 번아웃 증후군인데, 여러분 이게 이 세계 질병 기구에서 질병으로 지금 그렇게 분류되어 있을 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다가도 여러분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저 동해바다로 한번 떠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들 하잖아요.
저는 동해 바다가 아니라 남해 바다입니다. 예. 왜? 저는 남해 바다에서 놀았기 때문에 저는 놀던 곳이 좋아요. 그래서 제 노스텔지아죠. 제가 늘 안식을 누리고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저기 남해 거제도 앞바다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수영했던 장승포 그 앞바다가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 번아웃 증상이 이번 주에 저에게도 딱 한 번 일어났었거든요. 서재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는 특별히 새생명 축제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은혜로운 말씀, 처음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서재에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딱 한 번 이런 생각이 됐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사가 가진 장점인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서 당하시는 어려움과 그 힘듦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아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저는 그게 다 저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요. 지치고 힘들고 이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쉼과 안식으로의 초대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죠. 예수님의 초대죠. 바라기는 이 초대 가운데서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로 시작하잖아요. 이 수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도 있고 힘들게 일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 같이 돼 있어요. 코피아오가 좀 쉬운 말이 뭐냐면 코피 터지게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 코피아오가 뭐라고요? 코피 터지게 일했더니 너무 힘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코피아오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힘들게 일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만나기 전에 지쳐서 피곤해서 이제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그 피곤하다는 말이 이 바로 코피아오하고 동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고하다는 뜻으로 있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라고요?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무거운 짐이라는 짐진 자들이 나오죠. 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짐을 싣다, 짐을 지우다, 그래서 뭐뭐에게 부담을 지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수레겠죠. 짐을 싣는 곳이. 그러니까 수레에 짐을 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은 화물차에 짐을 싣잖아요. 그렇게 짐을 싣는 것이 이 지금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이 가진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거운 짐진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풀이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짐,
대한 이야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죠.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절에 지었던 짐들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는 짐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지었던 첫 번째 짐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짐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의 짐을 져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게 내는 막중한 세금을 냈죠. 그 세금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세금의 짐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인해서 빈궁한 삶, 가난의 짐을 져야 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윌리엄 콜만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시대의 상황과 풍습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생활 수준이 최저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대부분이 빈곤한 상태로 살았다. 제가 요아킴 예레미야가 쓴 그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국가라든가 어떤 기호단체에서 나눠주는 그 구호품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빈궁한 삶이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프론테지로 그런 사람들이 평민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는 달라졌어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각각의 인생의 짐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인간의 짐을 크게 4개로 나누는데 경제적 짐, 정신적 짐, 육체적 짐, 영적인 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육신의 짐, 정신의 짐, 제약의 짐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튼 간에 어떤 식으로 그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인간들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생 속에서 지어지는 짐이 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맛보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고요. 바카스가 아니라 비타 500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요. 안 웃네 이거. 참 오늘 이거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들이 지금 썩스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쉼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이 쉼의 이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리게 되느냐 주님께서 왔을 때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왜냐하면 이는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가지고 원어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마음이 까칠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다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항상 편협하게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이 기쁠까요? 짜증이 날까요? 뭐 답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반대로. 자,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상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질까요? 슬퍼질까요? 기뻐지죠.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죠. 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나는 기뻐, 좋아.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저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저는 하나님 상대를 이해하는 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태도가 떨어지고 자세가 제게서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세와 태도로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좀 더 풀이하자면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낮은 자리에 위치에 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찾아온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온유함으로 그 따뜻함과 친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치 종이 상전을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흥이 없네. 이게 말이 돼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전능자시라고요.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상전처럼 대해 주신다. 종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권리가 없죠.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데 당신은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런 자인양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대요. 위해 주신대요. 받들어 주신대요. 섬겨 주신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그분의 따뜻함과 그분의 친절함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죠?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멍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 멍에는 소라든가 그런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씌우는 농기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기계로 밭을 간 게 아니라 소를 통해 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그렇게 밭을 갈았거든요. 그래서 소들에게 씌우는 농기구, 뭐 어떤 그 나무 그런 것들이죠. 되는 그 기구들을 갖다가 이제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멍에를 한 마리 소에게만 씌운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 멍에를 씌워서 소들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를 갖다가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대부분 어떻게 씌웠냐면은 한 마리 소는 어미 소에게 씌우고 하나는 새끼 소에게 씌우는 거예요. 두 소가 이게 차이가 나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소가 항상 리더가 돼서 전체들을 이 아기 소를 끌고 가는 거죠. 새끼 소를. 그래서 이제 새끼 소는 어미 소에게 끌려가는 거죠. 사실은. 앞에서 그러면 끌어가는 소가 힘들어요? 뒤따라오는 소가 힘들어요? 앞에서 끌고 가는 소가 힘들겠죠. 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다 가는 거예요. 새끼소는 엄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멍에는 쉽고라는 의미가 가진 거예요. 내 짐이 가볍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짐수레를 끌고 가는데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새끼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소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비유에서 이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멍에를 메고 자기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생하고 똑같거든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요.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졌는데 어떻게 됐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 멍에를 져주셔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저는 20대도 힘들었고 10대도 힘들었고 20대도 힘들었고 30대도 힘들었고 40대도 힘들었고 지금 50대거든요. 이제 50대니까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는 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50대도 힘들어요. 다 힘들었다고요. 10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힘들었고 20대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힘들었고. 웃지 않은 얘기예요. 이분들도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얘들은 안 힘들까요? 똑같이 힘들다고요. 각자 힘들다고요. 그 책이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그죠? 어떤 삶에 대한 그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기성세대로서. 그러면 안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막둥이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 아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이제 이비인후과도 가고 저기 또 뭐 소아과도 가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도 했는데 그냥 백혈구 수치가 낮다 뭐 그러면서 정확한 변명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답이 없는. 그런데 열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병명은 모르고. 해열제만 먹이고 주구장창 먹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가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저녁 무렵에 제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옆에서 이제 1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이제 막둥이한테 엄포를 놓고 내가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목사니까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 치료해 주세요. 열 떨어지게 해주시고 바이러스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쭉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로 바뀌는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그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오죽했으면 목사한테 말도 못할 만큼 그 아픔을 가지고 사연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책임져지냐고요. 감당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에 응해 주셔서, 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에 응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맨 멍에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여태까지 뭐라지, 이거 엉뚱한 데서 삽질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메신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진 짐이 뭘까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쭉 풀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서 이제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을 사실은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물리적 무게가 무거워서 여러분, 그게 이 무겁고 가볍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자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마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차원에서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가 된다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무게가 작았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게 아니에요. 쉽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너무 기쁘게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한 번도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비참해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야, 쟤는 저것들이 졌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나는 너무 억울해. 못 살겠다. 이러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나 기쁨으로 지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쁘지도 않는데, 마음에 행복하지도 않는데, 야, 억지로 그러면 억지로 석수를 지으시면서 야, 내가 그래도 제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억지로 그냥 그래 내가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이러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로 기쁨과 그죠?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기뻐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왜 기뻤을까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일인데 그게 왜 기뻤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아프니까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애타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동일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 대신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짐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감사함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다, 이건 죄라고요. 아멘? 이건 죄예요, 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기쁨이 없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각오하셔야 돼. 하여튼간 예수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KBS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일산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이제 도로가에 가로수들을 새로 딱 심잖아요. 나무들을 심는데 한쪽 그 블럭이라고 할까? 한 블럭에 있는 나무들만,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데 한쪽 블럭의 나무들만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시들하고 영양제를 넣고 뭐 물을 주고 뭐 별수를 다 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그 가로수 하나를 중앙에 있는 걸 갖다가 기중기로 파가지고 그 뿌리를 살펴봤어요. 이유가 파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나무를 운반할 때 보통 그 나무의 뿌리에 흙이 붙어 있게 상하지 않도록 그걸 갖다가 고무밴드로 묶어가지고, 그죠? 새끼질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꽉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심을 때는 그걸 다 풀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들시들한 나무들은 하나도 그걸 안 풀어놓은 거예요. 고무밴드를 그대로 묶어놓고 그 업자들이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제를 주고 뭘 줘도 이게 뿌리가 그 땅에서 못 내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블럭에 그날 심었던 그 나무들이 다 그랬던 거죠. 그 블럭에 있는 나무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예산을 다시 들여서 새 나무를 심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문제예요. 인간이 볼 땐 겉으로 어떤 겉에서 어떻게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중심을 보면 그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영혼의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평안을 못 누리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의 생각은 고작 거기에서 멈춘다고요. 그게 끝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우매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은 저는 남들과 똑같이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더 부자가 되려고, 혹은 더 좋은 명성을 얻거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에 빠져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설교를 할 텐데, 그러면 너는 너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느냐, 참된 평안이 있느냐라는 걸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기뻐해라 하면은 그건 사기꾼이지. 그게 어디 목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기뻐해야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저를 사기꾼으로 보세요. 그건 사기치는 거지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왜 찍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너는 행복한 목사가 맞느냐 묻는데 맞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새로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성도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부족한 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말씀에 빠져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서재에 앉아 있어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열심히 책 보면서 우리 성도들 기뻐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은혜 줄 거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내 자신이 감사하고. 그러면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꿈, 더 넓은, 더 높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